정신없이 살던 젊은이가 50살이 넘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일까를 고뇌하던 중에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였고 남은 생을 농민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러시아의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내게 들어온 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알았다. 나의 온 삶은 변화했다. 이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다. 또한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다. 참 신앙은요 놀랍습니다. 보는 눈과 생각하는 틀과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것도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은 가던 방향에서 정반대로 돌아서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아주 높은 차원으로 달라지게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라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거짓 예배를 드리며 우상 숭배에 빠지는 등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세상을 비관냈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며 낙심했어요. 백성을 잘못 인도한다 싶어지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비웃고 원망하는 일을 열심을 다했어요. 좀 뭔가를 알고 또 은혜를 받고 내가 어디에 자리에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신학교 좀 나오고 신대원 졸업하면서 막 뜨거운 마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어느새 그것을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선배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며 지적하기 시작해요. 참 신학교 교육도 어떤 곳은 꼭 목회를 해본 사람들이 교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참 맞는다고 생각해요. 느끼고 알고 있으면서 또 이것이 신학으로 되고 내 알무로 되어지면서 삶과 함께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어느덧 뭔가 알게 되어져 느끼게 되면서 비판적인 시각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봤던 모든 일들이 다 엉망진창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처음 외친 외침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해도 자신만은 살아남을 수 있으려니 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멸망해야 할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가 지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입술로 지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입술로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종합하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익한 존재였는가를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알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딴에는요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는데 진리를 바로 깨닫게 보니까 자기 자신이야말로 아주 쓸모없는 존재였고 말만 함부로 하고 다닌 죄인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정반대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사야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숯불로 깨끗하게 하셨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남이 하는 일을 가지고 비판하며 비난만 일삼았던 생활에서 이제는 스스로 주의 일에 뛰어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라고 묻자 그는 서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이사야를 봅니다. 세상에 대하여 방관하면서 비난에만 열심이었던 그가 이제는 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세상을 비관만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주변의 모습이 다 불편거려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다 원망거려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잘못된 세상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한 부분 한 부분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폼낼 이유도 없어요. 내가 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조금씩 바뀌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의 뜻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힘쓰는 일꾼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방관자요 회방자요 비난을 일삼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자 이 모든 것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사야의 어떤 것이 변했습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을 알기 이전에 이사야의 외침의 말씀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보다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문둥이보다 못한 패역한 종자들이라고, 그리고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렇게 말한 그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돼요. 자신의 눈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띠를 빼라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누굴 향해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 알고 하는 회개의 마음의 은혜가 있어져야 모든 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지를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인간들로 보이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였어요. 다 나쁜 사람들, 다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데 변화된 이사야는 인간의 자의적 노력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이제는 이 모든 죄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사람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인간을,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가졌어요. 욕하는 것보다,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보다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일이, 영혼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정죄하는 정죄자가 아니라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우리들이에요. 구별된 자들.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생겨지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한 당신을 다 심판받을 것, 이렇게만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의 은혜를 갖게 됐어요. 참 이 마음도요, 누구나 다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기도하게 되고 가슴이 안고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이 마음들을 갖는 것도 참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미워지거든 누가 문제가 생겨지거든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조금씩 변화는 일어날 거예요. 또 그는요, 삶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조차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선지자로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알아서 이 정도 되면 목에 힘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에 힘이 가면서 바라보니까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 내 말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여준 은혜도 감격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봤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주관되는데 나는 그의 도구로 그 당시 그 시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서는 모두 잘못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이에요. 20년 제가 단독 목회하고 그 전에도 그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제 마음속에 느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모든 것을 갖고 능력 있게 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다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집사님에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다 된 것처럼 느끼지만 집사님,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내가 폼내서 뭔가 좀 될 것처럼 여겼지만 아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했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20년 목회를 하면서 20년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해야 원로 목사 직함이 가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 분이 딱 20년 가까이 딱 가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은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은퇴 목사는 주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쯤 돼야 또 그것을 인정을 받고 또 그래서 그만큼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최선의 명예를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을 제가 지나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고 애쓰고 노력했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으로 최선 다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나도 이런 마음 가질 때가 내가 그래도 최선 다해 열심히 부지런히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원하실 수 있는 것이 늘 첫 번째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인생을 걸고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았는데 이런 마음을 생기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내가 좀 목에 힘이 갈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제가 저한테 하는 말 건방 떠지 마.
네가 한 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였어요. 정말 필요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사람도 붙이시고 상황도 만드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어떤 모습을 할 수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제 마음속에 막 부지런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 있는 사람, 뭐가 있으면 뭐가 해야 돼, 막 체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 제가 그저께 우리 강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언제 계산하며 살았냐? 언제 선교가면서 계산하면 얼마쯤 사야 되겠다, 언제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초점 맞춰서 막 부지런히 열심히 뛰는 게 내 인생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난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부지런히 도전하고 뭔가 느끼고 뭔가 만들어서 또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절제하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게,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막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재, 필요할 때마다 꼭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필요하고 내게 적재적소에 필요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 저 같은 삶에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내가 혼자 뭔가를 하려고 느낄 때, 그러면서 느끼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해야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는 데까지. 하는 게 싫지도 않고 또 하는 게 너무 좋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까지, 인도하심으로까지. 나는 그냥 도구이고 하나님 인도하심. 이사야가 딱 보니까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대단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그래서 저들을 향해 지적하고 혼내고 심판하는 일이 가장 적정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였다는 이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변화하기 시작해. 이런 마음을 생기면서 생겨지는 일이 뭐냐면 방관조적인 마음이 갖게 돼요. 죄나 책망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조롱하면서 얘기해. 아이고 저거 죽고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국가대표냐고. 어떻게 가서 TV를 켜니까 빙상 경기를 하고 있더라. 요거 조금만 0.1초만 멈춰가면 되는데 저거 메달을 놓친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표현할 때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을 느껴지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느껴지는 이 삶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한 유명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지휘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큰 연주회였었는데 이 연주를 시작했어요. 거대한 홀에 오르간의 장엄한 선율, 드럼의 우렁찬 소리, 심벌이 명쾌한 소리들이, 현악계의 아름다운 선율이 자꾸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휘자가 스톱!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피콜로는 어디 있어? 이 피콜로가요, 작은 고음을 내는 소리, 그 작을 들리지도 않는, 들리지 않는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누구의 귀에는 들리는, 지휘자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도 큰 소리와 오르간의 소리와 드럼의 소리와 이 모든 것을 다 어우러져서 함께 있을 때 완벽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여겼던 지휘자는 피콜로가 소리를 내지 않는 소리에 소리를 내면서 스톱한 거예요. 피콜로의 소리 없이는 비완성이 완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달란트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의 각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만의 역할은 아니요.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애써가면서 할 수 있는 나만이 그때 그 시기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이 생겨지는 게, 그래서 이사야는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얘기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소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능력의 삶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필요하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자리는 있고 싶습니까? 어느 정도 남들이 안아주지 않는 자리는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내 사명 다하는 일이에요. 아픈 자를 찾아가고 고통당하는 자를 친구가 되어주고 실망한 자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행동적 사역자. 내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생명을 다해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누군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날 먼저 봐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신앙이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죠. 경험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배우게 됩니다. 찬송하는 것도 배우게 돼요. 기도하는 것도 배우게 돼요. 성경도 봉사생활도 기관에서의 생활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생명력이라는 게 없어. 배우는 것은 생동감이 없습니다. 내게 경험되어진 것이 생동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을 보면 저거 진짜네 느낄 수 있어요. 가짜로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저 진실이네. 보통적인 때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고 내가 부딪히는 큰 벽에 있을 땐 그때는 목소리가 달라져. 이현수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이제 할 며칠 앞두고 또 그 전에도 제가 이러면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그 기회가 생기면 바로 움직일 거예요. 저한테 목요일 날 얘기가 듣고 주일날 삼시켰으니까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그전에는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야, 왜 목소리를 안 내냐. 그 제가 앞에 나와 기도도 지키고 뭐 신방 가면 그 사모하고 같이 불러놓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죽어도 못하더라. 때로 얼리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고 너 이렇게는 안 되더라.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고 오늘 예배 드려도 고이는, 다음 주 예배 드려도 고이는.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좀 폼내게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사람들 와서 좀 예배 드려주면 내가 폼낼 것 같은데 이 모습 가지고 뭔가를 성장하고 바뀌어진다는 게 정말 생각만큼 되지 않아요. 그때 돼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뭔지를 알게 돼요. 느껴지는 게 뭔지를 알아요.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느껴지면서 생겨지는 은혜는 뭐냐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포기하게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데까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데까지고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매사가 은혜로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전 비참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조금 나아지고 살 만큼 하고 정말 지금은 살에 받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모습으로 되었어도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은혜로 여기면 살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큼 가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어지,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썩어질 세상에 가서 욕심이 있지 않아요. 전 내가 다 마음을 놓고 할 수 있을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최고로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살고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대단히 뭐 거룩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뭐 그렇게 보이고. 우리 사모 같이 오르간 이렇게 배우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평신도인 두 분이 와서 얼마 전에 저희 사택에서 식사를 하고 만두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몇십 년 전에도 자기는 교회 목사님네 집에 가서 먹어본 적 처음이라고.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청년들 언제든지 와서 먹게 되고. 왜 담임 목사 집에 안 부르냐면, 오면 텔레비가 크다느니 여기 잘해놓고 산다느니, 제 방에 들어오면 우리 여기 암흑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이 있는데 좋은 게 많다. 좋은 게 집부른 주는 게 싸는. 제가 그거 다 숨겨서 아닌 것처럼 하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게 표현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고 나는 늘 목사는 어렵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내 마지막까지 인생은 잘 살면서 풍요롭게, 그렇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하고 또 늘 못 살아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주님 그때 어려우면 어려울 대로 주신 은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누릴 수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은혜, 이 마음속에 은혜를 가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더 어려울 때도 또 있겠죠. 더 힘들 때도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시는 은혜대로.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 두는 건 난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 50평생 넘어가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일을 달 수 있을 만큼의 한 일이 없었으니까. 내 자신을 자부하고 내 자신을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는 적어질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니까. 한 친구,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너 잘 돼야 된다, 너 잘 돼야 돼. 그럼 내가 안수해줬더니 막 울더라고.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돼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돼야 된다, 내가. 우리 인생은 세상에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제 집사님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그 과정, 저쪽에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의 집값 내려가고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도 없어.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더 좋은 평수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차 탈 수 있고, 더 좋은 길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이 번창하게 은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되어질 때 은혜가 은혜로 느껴져요. 하나님 없이 얻는 건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말아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서 진짜 잘된 삶을 되어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자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찰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사명관이 달라졌어요. 그러자 생동감이 생기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달라지는 은혜의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아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오늘 이사야의 그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멋진 삶으로 이제부터의 더 삶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멋진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